있었는데 오늘만 은혜 받았다. 항상 은혜 받고 있었다. 항상 은혜 받고 있었다. 너무 또 쉬운 질문만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사실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물론 감사 못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늘 모든 것을 결국엔 감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찬양이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뜨거운 햇빛과 또 바람을 주시고 이슬과 비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온 땅의 만물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11월 셋째 주일날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는데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추수감사절하고는 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티슈월이라고 하는 그 달력은 7월을 얘기합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들이 이제 초막절이라고 지키기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환산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볼 때는 9월 말부터 10월 중순 지금보다는 약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전에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들은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거두들은 창고에 거둬들인다 하는 그런 의미로 수장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 수장절을 맞이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그 초막을 야훼에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이것은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시작한 추수감사절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9월 6일 날 102명의 그런 청교도들을 태우고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항구를 출발해서 60여일 동안 이들이 여행을 해가지고 마침내 그들이 11월 11일 날 목적지인 처음에 그들이 가고자 했던 것은 버지니아 쪽을 가고자 했었는데 그것이 풍랑이나 이런 것들이 불게 되어서 매사추세츠주라는 곳에 도착이 됩니다. 그들이 다행히 도착을 하긴 했는데 그의 겨울이 너무나 추웠다고 해요. 혹독한 그 추위와 또 질병이나 식량 부족들. 처음에 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들 학대하고 이런 과정 속에 그곳에 있는 사람은 절반가량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이제는 그들이 그 땅을 개간하고 다행히 원주민들과 서로 이렇게 화해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줬던 밀과 옥수 같은 경작을 하게 됩니다. 가을이 되니까 추수를 우리는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추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잡은 칠면조하고 또 인디언들이 잡아온 사슴들을 가지고서 이들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때가 바로 1621년 11월 달 마지막 목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날을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주에서 1623년에 감사절로 만들어 지키게 되었고 또 1789년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제는 이때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또 여러 가지 변경된 나라는 있긴 하지만 변경된 그런 일자는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11월 넷째 목요일 날로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바로 시작했던 분이 바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는데 또 이 날을 여러 가지 또 교회에 이런 총회를 거쳐서 마침내 이제 11월 셋째 주일날 이때를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할 때 분절의 시대, 그렇게 경제학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갈라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0년부터 시작해서 1920년 가까이 한 30년 동안 세계에 유례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 전쟁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었는데 1921년 2년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전쟁이 시작되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들, 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모든 나라가 다 이제는 각자 도생하는, 그래 참 살기 어려운 게 우리가 자네가 되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지금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절의 시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다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바로 유럽이에요. 유럽에는 지금 에너지 가격, 특별히 러시아로부터 공급되었던 여러 가지 천연가스나 이것이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이 식료품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이라는 곳이 됩니다. 이상기후라는 것은 하루 이틀 전의 말이 아니잖아요. 유례 없이 우리나라에 올해는 태풍이 없다고 합니다. 태풍이 없는 이유가 잘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상기후의 징후이고, 또 언제 더 큰 그런 이상기후가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사람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고, 아프지 않은 사람 없고,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 없고, 또 아프지 않은 가정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제단을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름다운 가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가야 할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 예물, 우리 가져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물이 무엇인가,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 이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온 땅,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 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칼을 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장소, 그 장소는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것에 무엇을 보든지 그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소로 보게 되면 회당보다도 산에 올라가셔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고 바닷가에 나가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도 가르치시고 길을 가다가는 길에서도 가르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곳마다 눈에 띄는 곳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비유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상수훈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될 때 그때 꽃과 또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새들도 다 먹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택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입혀주시는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무엇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바닷가에 또 나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병자들이 모여들고 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또 이런 모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있을 수조차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놓으시고 그 배 위에서 지금 서 계시고 많은 사람들 지금 바닷가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바다 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다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가르치십니다.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갈릴리 북서 지방에는 비옥한 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씨 뿌리는 그 비유를 가르치실 때 이때는 언제쯤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봄이로 이제 생각하시죠. 우리에게는 봄에 씨를 뿌리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봄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기에 뿌려요. 우기. 비가 올 때는 우기에 뿌리는데 이 우기에 뿌리는 것이 보통 10월 말이나 11월 또 12월 달 이때 씨를 뿌리게 돼요. 그래서 아마 씨 뿌리는 비유는 아마도 지금쯤 11월 달쯤 이들이 비가 많이 올 때 씨 뿌릴 때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걸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므로 이 사람들 얼마나 쉽게 이해를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보시고 이것을 하나하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장부터 4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살면서 하늘을 몇 번이나 보나요? 한 달을 살면서 여러분들 하늘을 몇 번이나 봅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하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 땅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단풍이 아름답게 지금 피어 있어요. 피어 있는 게 아니라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물들이시는 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손에 있는 것만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집만 내 것이고 내 통장에 있는 돈만 내 것이고 또 나의 주위에 있는 것만 내 것인 줄 아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되셨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눈을 들어서 내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함을 주셨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누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성령 안에서 날마다 묵은 땅, 우리 굳은 마음을 기경하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심겨진 복음을 이제는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되고 이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을 사실은 너무나 많이 들을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 말을 이해하기 사실 어려운 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씨 뿌리는 농사가 길가에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덤불에 뿌리는 사람 있어요? 돌밭에 뿌리는 사람 없잖아요. 또 어떻게 이 씨가 어떤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팔레스타인에서 어떻게 씨를 뿌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씨를 뿌릴 때에는 소나 이런 쟁기로 잘 갈아서 고랑을 만들고 난 다음에 부드러운 흙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고랑에 이제 이 씨를 뿌리게 되는데, 이 땅은 그렇게 갈아는 못 풀 수가 없어요. 너무나 척박한 땅이고 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씨를 다 먼저 뿌려요. 온 사방에 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쟁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는 갈아서 씨를 덮을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덮어서 그곳에서 이제는 씨가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그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는 특정한 곳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씨를 뿌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씨는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좋은 밭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뿌려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들의 속에는 돌밭 있는 사람, 옥토인 사람, 가시덤불 있는 사람, 그 옥토인 사람들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기는 깨달아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씨를 공이 뿌려지는데, 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가 열매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 세상적인 어떤 성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세상의 어떤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열매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을 가진 자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한 자예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열매 맺은 자 되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 세상에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자가 되고, 또 나만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30배, 60배, 100배 얻게 되면 우리 창고가 넘쳐서 부자 되겠다 생각을 혹시라도 한다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우리 가족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지만 복음의 열매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씨를 막 뿌리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이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흙이 덮여져 있지 않아서 새들이 와서 막 먹어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던 사람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말씀에 무슨 잘못이 있을까? 이 꼬투리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없지만 옛날에 교인들 보게 되면 노트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한별이는 아니야. 한별도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데 한별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 돌받이는 사람들, 성경에 다른 거 보는 사람들, 돌받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복음이 들어가도 천년만년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새가 먹어버리니까. 금방 없어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돌밭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중에 딴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잖아요. 물론 은혜 받아서 좋은 사람도 있기는 해요. 너무나 감사하게 듣는 사람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졸고 딴 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되지 말아야 될까요? 되어야 될까요? 되지 말아야 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되지 말아야 되죠. 그래야 복음의 씨가 우리 속에서 싹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흙이 얇은 돌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뿌려지기는 뿌려졌는데 덮어질 흙이 얇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내 싹은 나긴 나는데 해가 뜨니까 그게 뿌리가 없으니까 물을 받지 못하니까 금방 말라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아닐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기쁨으로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 주차장에서 싸우는 사람들. 서로 이제는 인간적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얕은 돌 위에 또 돌을 얕은 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많은 대형교회에 큰 사람들 무리가 모여가지고 아주 찬양도 큰 찬양으로 또 말씀도 목사님들은 훨씬 잘하는 말씀도 듣고 그런데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들은 말씀대로 세상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떤 사람들일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싹이 나기는 나는데 이곳에 있는 가시의 기운에 눌러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마도 이 갈릴리가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만 관심이 있었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충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복을 구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은 바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떡, 생명의 복,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세상의 우상들도 세상에 복 줄 수 있어요. 세상에 돈 많은 재벌들이
더 많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세상에 훌륭한 의사들이 다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세상에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심겨지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질문. 이 세상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좀 어려운 질문이면 이 세상에 언제나 좋은 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땅,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아, 저 사람 돌밭 위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아마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다. 나는 그래도 좋은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좋은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이 좋은 땅은 가꾸어지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갈고 닦아야만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골의 집에 아버지가 개간해서 산에 그곳에 논도 있고 산도 밭도 있고 아주 그것을 우리 11남매가 잘 먹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떠나고 그것을 가꾸지 않으니까 지금 가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풀밭 되고 돌밭도 되고 가시덤불 되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땅, 가시덤불과 같은 땅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가꾸는 자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되고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이 이제는 옥토 좋은 땅이 되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 땅에는 누구도 옥토가 될 수 없어요. 전에 그런 얘기 많죠. 나 전에 성령 충만하게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밭이 전에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가시덤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는 좋은 땅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좋은 땅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새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성령은 바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옥토이게 되고 살아있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바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귀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게 되면 이제는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좋은 땅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하여 주심을 깨닫고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열매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